네, 안녕하세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 전서와 후서는 뭐 사도 베드로가 쓴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수신자가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는 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경 교회, 갑바도니아 지경 교회, 아시아 지경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 지경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는 AD 한 65년, 64년, 66년경이니까 본도 아래 로마에서 그 네로의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먼저 상황을 알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좋겠죠. 좋겠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알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보통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또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볼 때는 율법주의자, 자,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서신서에서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그렇죠? 같은 얘기죠.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즉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다가 그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후서나 요한일서 1, 2, 3, 4서에서는 우리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설교자들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나 요한 1, 2, 3서를 설교할 때는 적그리스도 또는 영주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영주주의자는 얘기하지 말고, 이들 역시 이단이니까 그 당시에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 교인 연합체에 침투한 이단.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거짓 선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의 같은 얘기 같은데 이들을 두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오용하며 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고, 이들을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놓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볼 때 답은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직접 받아서 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받은 듯이 전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이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짓 선생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이들을 갖다가 또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이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럼 베드로는 아까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왜 그러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민간에 그랬습니다. 이 민간은 어떤 구약 성경의 연합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듯이,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들이 있어.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짓 선생은 뭐예요? 성경이 완성됐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뭔가 그릇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이 거짓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자, 그러면 다 한번 2장 1절을 다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알아볼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듯이, 자,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어났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어났었듯이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자, 거짓 선생들 얘기하는 거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것은 임박한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임박한, 그러니까 마치 종말인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적에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핍박이 가장 심하게 막 다가오니까 혹시 성도들이 배교할까 봐 종말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여기서 뭐 임박한 핍박이 아니고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멸망이요?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선생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임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아니면 심판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 때 배교하지 말라고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중간중간에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석을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후서 38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자, 요번에 이제 종도 얘기했고 사도라고도 하거든요. 자,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자,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하죠. 복음. 여기서 복음을 의로운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로 힘을 입어, 복음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평강. 자,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 현세의 천국 삶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살지 않고 어떻게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겠습니까? 하는 얘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복음 안에서 천국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복음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면 복음 안에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의 은사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천국삶, 그 과정을 평강의 삶, 그 과정을 증거는 종교심과 소유욕과 주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 성정이니까. 아담의 번제함으로 인간의 성정에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 이것을 사탄이 가장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강의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도 그랬고 누가도 다른 서신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교회에서의 의식에 의한 행위만을 계속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종교행위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같은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생에게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계속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완벽하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싶으나 그래서 저는 1강서부터 계속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1강서부터 듣는 이유, 시간을 보낼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거짓 선생들, 즉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따라서 다르겠네?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했죠. 왜? 교인들의 결론이 기복신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A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편의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A, B, C 등급 다 모두의 그 교인들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거짓이다. 싸잡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죠. 아니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이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시인의 성품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자, 하나님께 목적은요. 여기서 부르고 자, 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은 정욕을 인하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정욕. 자, 이 정욕은 우리가 요한 1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겠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세상에 썩어질 것 뭐예요? 돈, 재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학력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요. 이것이 썩어질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천국이고, 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서, 자, 돈, 학력, 세상에 썩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매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위주로, 이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해 줌으로써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그렇죠? 그러면 종교심과 소유욕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다 들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에 가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알아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신, 그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자,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어떤 설교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범죄자가 어떻게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느니 뭐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과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욕심 그대로 있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느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라. 자, 어디서 게으르지 않게, 그건 뭐예요? 쭉 보면 연단 얘기하네요. 지금 쭉 보니까 믿음의 덕과 덕을 쭉 하면서 인내에서 쭉 이제 형제 우애 뭐 이렇게 이러한 것을 계속 어떤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자, 연단 훈련도 되겠네요. 자, 지금 연단을 네로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런 얘기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연단 훈련이 없는 사상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네로의 황제의 연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연단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여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시며 잊었느니라. 자, 여기서 원시치 못한다는 얘기는 원시, 근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원시. 자, 우리 시력 갖고 얘기한다. 원시는 멀리 보지 못하는 것, 근시는 가까운 곳에 보지 못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이라.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얘기돼. 자, 그러니까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소경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굉장히 쉬운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접근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글쎄요, 학력이 낮으니까 표현이 좀 어려운 건가요? 베드로가 학력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학력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력이 상대에게 전달을 정확히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차라리 베드로 전서 후서보다 더 쉬워요. 저는요. 그런데 글쎄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까다로워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고 택했다. 또 같은 말을 똑같이 한 것 같으냐?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또 택했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렇죠? 본인을 얘기하면 되겠네. 베드로.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택함이 되는 것이죠. 사도로 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기 본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부르고 택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실족. 뭐 너무나 잘 알죠.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족이라는 뜻은 발을 잘못 디뎌서 어디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송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송도를 구덩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은 예배시간 예배의식에 의해 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죠. 오늘날. 자, 이것도 역시 앞에서 들어야지. 야, 그 뭔 소리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 드려야지 영광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듣고 나면은 확 집어던져버리고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동영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강서부터 쭉 들었을 적에 이러한 얘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각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올 줄을. 장막에 있다. 뭐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문맥적으로 나오니까 문맥적으로 쭉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자, 그렇죠. 맞네요. 장막. 현실 얘기하면 되겠네. 현실, 장막. 자, 이것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그랬어요. 현실, 이 세상에서 삶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네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가 임박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네로에게 결국은 뭐 거꾸로 십자가로 죽임을 당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 하면서 이제 성경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죠, 우리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들과 떠나 나의 떠난 후, 내가 사망한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위엄을 친히 봤다. 그럼 위엄이 본 자.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같이 함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엄을 친히 본 자라니 그 뜻이 무엇인가? 지금 큰 영광을 주에게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자, 그 위엄에 친히 본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자,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산 이런 얘기하죠. 그 변화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변화산에 가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할 때 거기서 뭐 초막을 3개 짓고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얘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자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이 거룩한 산에 올라갔었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읽어갖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20절도 볼게요.
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아주 쉽잖아요. 먼저 할 것은 경의, 자, 성경이잖아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성경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주 쉽잖아요. 표현이. 그렇죠? 근데 앞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요거는 쉬운데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 한참 생각을 해봐야지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알아본 것이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자, 구약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지금은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저희를 말망하여. 자,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선신을 사사로이 풀다가, 자,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딘가? 자, 마지막으로 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좀 어려볼까? 14절. 자, 마지막에 고리 베드로 후서 3장.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사로이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니라. 임박한 멸망, 죽음을 장하는 스스로 취하는 자니라. 2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에 이로써 진리의 도가 희망을 받느니라. 진리의 도가 희망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럿이, 자, 이 여럿이는 호색,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면 호색은 뭐예요? 여색을 즐긴다. 교인들 간에? 아니면 교인들과도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여럿이는 연합체가, 자, 앞에서 우리가 어느 구절에서 봤는데 교회 연합체가 거짓들이 들어와서 어떤 호색과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연합체의 사람들도 그걸 따라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 교인들이, 그렇죠? 많은 교인들이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니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심.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 그때 당시엔 그랬나 보다. 그 지은 말이 뭐지 하고 우리가 계속 들어왔죠. 그런데 지은 말 누가 하고 있어요? 탐심, 탐욕 때문에 지은 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죠. 루터 갈빈 찌븐키린이 만든 예배 의식의 예배가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 받는다, 영광 돌린다, 드린다, 이것이 거짓 지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벗어나면 지은 말이잖아요. 루터 갈빈 찌븐키린이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식에 의한 예배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인위적인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어떠한 의식도 인간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식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행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없네? 뭐죠? 그래서 루터 칼빈 찌그미를 만든 거 맞잖아. 아니죠. 신약 성경은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시키는 건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욕 때문에 12가지 더 넣는 현금 11조, 탐욕 때문에 지은 말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지은 말이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는다. 너희로 교인들의 일을,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목사 얼마나 많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속하게 되면 절대로 그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못해. 안 합니다. 다 떠나죠. 이거 내가 속았네 하고 알게 되면. 모르니까 모르게 서게 하려면은 종교인을 전락시켜 놓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놨을 때는 종교심이 있는 종교인들은 굉장히 잘 따라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건 지옥 백성을 만들어서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자, 범죄한 천사라는 건 창세전에 이미 한 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탐보다가 땅으로 쫓겨내 내려왔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이제 귀신들을,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시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떤 뭐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구덩이. 예? 갇혀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5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옛 세상은 노아 심판 이전의 세상 얘기하는 거죠.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사 꼭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를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범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자, 롯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중에 거하며, 자,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의인은 여기서 뭐 죄가 없다는 얘기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걸 얘기하는 거죠. 롯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이다. 자, 불법한 행실은 뭐예요? 아까 호색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여기다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생활 속에서 롯이 이러한 세상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성도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한 행실을 듣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의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의 해방하거니와. 자, 여기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었죠. 근데 여기 또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육신의 정욕, 즉 앞에 육신의 정욕은 이성과 연결된 것이죠. 그러면 아까 호생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럼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네.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저건 우리가 해상이 안 되네. 베드로 시대에는 저랬었나 보네. 구의 연합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뭐하러 가지고서 공부하죠? 연결을 시켜야죠. 오늘날하고 같이. 그렇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펼지 않고 영광을 없는 자를 해방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 내에서 호색과 음란과 다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터 갈빈 찌벤키린을 만든 의식의 예배 행위 그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만 고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근데 그것이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얘기는 그것은 종교인을 전락했고 종교인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주의자는 분명히 사탄의 종이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그 시대와 같다면 저는 돌로 이미 맞아 죽은 지 오래됐죠. 제가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동영상은 지금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러한 내용들을 올렸기 때문에.
자, 올렸던 것을 많이 다 삭제하고 이제 다시 올리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 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나. 낮의 연락, 낮에 무슨 잔치를 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자들이니 점차 흠이라 너희에게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참 같은 얘기. 연락, 연애, 연락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그러면 책을 썼을 때 이렇게 썼나? 저도 학력이 뭐 베드로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얘기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참 어렵게 썼다.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가진 자들에게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따라 미혹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성경에 있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됐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1시간에 이거 다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아직 조금 있으니까 그냥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하는 데 행하여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에게 음란을 얻어 육체의 정을 자, 허탄한 자랑을 자랑이라 그랬죠. 그래서요. 자,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허탄한 자랑. 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에 거짓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했으니까 그게 뭐야? 족보. 그렇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인가 봤죠? 그렇죠? 족보 자랑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래야 된다. 허탄한 자랑은 족보 자랑.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고 미혹한 데에 대해 자, 그거로 너희들이 미혹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중에서 허탄한 자랑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는 족보 자랑을 쭉 하는데 여기에서는 피했는데 벗어났는데 어디에 또 옮으냐면 음란이 돼버리네요. 아까 호색 얘기했죠. 여기에 또 걸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올무가 거짓 가르침이 하나를 피하면 그 다음 단계 또 뭐가 있고 계속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자, 육체의 정욕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주의 진자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짓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과 피한 후에 다시 큰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알아봤죠.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짓 선생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면은 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만일 저희가 거짓 선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세상의 휘침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다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돌아갔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 나중 형편은 심판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겠죠. 7 귀신 너무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에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청소가 됐는데 청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청소가 됐으니까 더 깨끗하니까 7 귀신까지 막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처음보다 그 형편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유배를 당하고 70년 연단을 받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암흑기 400년을 지나면서 신학교가 생겨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더욱 심하게 부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도까지. 구약시대에 바알을 섬겨서 바벨론을 유배당할 때 바알을 섬기는 가시적인 우상 숭배였죠. 그러나 이제는 가시적인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것은 없어졌으나 예수님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율법사와 교법사들에게 잘못 가르침 받아서 더욱더 사탄의 자식들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 지금 거짓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의 삶을 살다가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며 다시 그들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자, 아까 제가 7 귀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야, 7 귀신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가 그렇잖아요. 한두 주제 놓고서 전부 분분하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 몰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이걸 변명하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저 사람 저렇게 깨닫게 해주고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합니까? 한 문장의 답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모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분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 성경 몰라요 하면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머물러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기본 근본인 줄 알고 있다니까. 아, 예배 드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자, 21절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에게 버리고 저버리는 적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저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22절 참 거짓 선생들은 오늘날 교회 목사들을 마찬가지에 가르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막 대드니까 성경에 관해서 이제 해석할 때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거저 죄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다고 한다는 얘기 너희가 안다고 해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그 죄가 더욱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설교자들, 목회자들, 목사 구분하죠. 목사는 목사예요. 근데 그가 목회를 안 하면은 큰 죄를 안 져요, 차라리. 그러니까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드러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배운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공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돼요.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빼지도 더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게 되면 교회 운영이 되잖아요. 교인들이 남아있을 사람이 없고 다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했던 것을 돌아가서 돼지가 쓰였다. 자, 이건 너무나 또 성경시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돼지가 토하했던 것을 다시 가서 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돼지가 토해놓고서는 다시 가서 먹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갖고 천국 살면서 평화의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자,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기뻐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것을 평강의 삶을 살게 계속 해야 됩니다. 은혜, 평강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갖다 종교인에 전락시켜서 종교 행위를 계속 시킨다 이런 얘기. 이것이 무엇이죠?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 예배만 드리면 돼. 주일 지키면 돼. 11조 잘라서 은혜 받아. 복 받아.
그 어떻게 돼? 세상으로 다시 세상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게 만든 자북몬인이 바로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참 큰일 날 사람이고는 그러겠죠. 이거 처음 듣는 분요. 그리고 너 뭔데? 응? 주위에서 보니까 아주 인지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너희도 가려느냐? 마태복음 6장 얘기입니다. 진리 얘기하면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병이 기적에서도 마찬가지. 다 먹을 거 주면 다 주고 병 고치면 다 머물러 있다가 진리의 말씀을 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후서지요. 그러니까 이 둘에 너희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과 주, 진짜 어렵게 썼어요. 말씀과 주 대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 이게 아마 학력이 낮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먼저 이것을, 자, 학력이 있는 우리가 서신서만 갖고 얘기하면 바울은 깔끔하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물론 반복동의제를 계속 하는 건 있지만,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말세에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한다 그랬죠. 기룡하는 자들이 기룡한다, 비웃다, 빈정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며,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기롱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기롱하고 비웃다, 빈정대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 조롱 안 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거죠. 그 말을, 내 말을 무시한다. 내 글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웃는다는 얘기 말도 안 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비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거는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정욕, 즉 탐하는 마음에 사욕을 쫓는 그들이 제 글과 제 말을 비웃고 빈정된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떻게 툭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그 방송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냐. 혼자 배우면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잘못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연합체에서 함께 배워야지 된다 하면서 칠판에다 글씨를 크게 써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합니다. 교인들이 들을 적에는 맞아. 저 혼자 배웠다 그러니까 저 잘못됐어. 잘못됐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죠. 혼자서 고집스럽게. 자, 가로되 주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드러내졌을 때 그 본 의를 알게 되죠. 그럼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연합에서 하는 거예요. 연합체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울이 계시로 혼자서 골방에서 배운 것이죠. 계시로 배운 것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아골라,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가감치 않고 다시 전하는 것, 그거는 연합체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계시로 혼자 배우는 것이죠. 자,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그럼 읽어도 되겠네요. 이는 하늘의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온 물을 성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저희가 불어 일지라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자 이거는 홍수 심판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 간단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물로 심판하고 끝냈죠. 다시 시작한 그 사이의 인간들은 그냥 심판 때까지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계시록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예정되어 있는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자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위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와 같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로. 자, 그러니까 이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봐.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잖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는 없습니다. 저 이단 같은 놈 그러겠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복음 믿고 부활이죠. 이거 거저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거저 주어서 은혜로 주면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원죄 문제까지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과 연결시킨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가 이 부분을 평강의 삶, 즉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죠. 이 과정을 밟고 성령까지 내주하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종교인을 전략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회개케 한다? 가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6장인가 보게 돼요. 다시 이 과정을 밟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히브리서로 잠깐 갈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요. 6장 보겠습니다. 6장이네요. 자, 보세요. 제가 6장 4절을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제자 복음 믿고 제자 먹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와서 바울과 같은 사람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평강의 삶을 살고, 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평강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천국 삶이죠. 그것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아까 베드로의 그 구절 같은 걸 보고 나서 회개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쭉 따라오신 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전달이 다 됐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한 구절 있고 한 개 해석하는데 그게 한 구절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얘기와 연결시키면 돼요. 자, 오래 참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면은 여기 봐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심판날 얘기하네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도적같이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또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죠.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심판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단계 있는데 심판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믿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단계 올 적에 계시록 9장 가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프라데 감금된 네 천사를 놓아주면,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라크에 흐르는 유대 지역이죠. 근동지구의 지역이죠. 감금된 네 천사를 놓아주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과정이 있잖아요. 쭉
그렇죠?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쓴 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상황은 아주 그것 때하고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서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여 거룩한 행실에 경건함으로 구별된 생활, 세상과 구별된 생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사모하라. 뭘요? 내세의 천국을. 자, 이것을 사모해서 천국 간 사람 기본적인 누구예요? 열심당원으로 살고 있었던 우편의 강도. 어떤 사람은 이것만 그 사람이 뭐 열심당원이야? 그냥 강도인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의 서두에 서론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열심당원이었다. 우편과 자편의 강도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요? 그렇죠. 사모하라 내세의 천국을. 열심당원 우편 강도가 바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나고를 할 때 나도 함께 가겠다. 내세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요한복음 6장에서 자 1강서부터 들으세요. 그러면 알아요. 1강서부터 들어야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기서 또 그 얘기를 계속 못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풀의 체질이 뜨거운 물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기를 계시록에서 쭉 가서 18장에 가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도 역시 팍 줄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장 구절에 있는 표현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도적같이 온다 뭐 이 얘기가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근거했을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을 알러 여기라오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썼고 바울의 서신서를 얘기하네요. 자 계속 볼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서신서 모든 편지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자 바울의 서신서를 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서신 구약 성경과 같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바울의 서신서를 풀다가 바울의 서신서는 차라리 풀기가 쉬운데 지금 베드로가 쓴 서신은 왜 이렇게 저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 제가 생각나는데 잊어먹을까 그 얘기 밖에 할게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거짓들이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한 종교인을 전락시켜버리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교인들에게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 더베루스라 니고니온에 있는 그 교인에 들어가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은 것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안디옥에 있을 적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 지경에서 바리새파와 율법사 그들이 오매 슬그머니 도망갔다.
그 얘기를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 의미 없는 얘기. 그런데 그렇죠. 바울이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 때 베드로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는 이거를 알아요. 그렇죠? 바울의 서신을 제가 얘기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갈라디아 지경도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편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베루스라 이고니에게. 그러면 그들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본 그들은 또 이거를 보니까 역시 바울이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 나오는 것이죠. 굳이 제가 이것까지 하고 갔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계시로 배워서 썼죠. 그렇죠? 썼고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교법사라 그랬죠? 그렇죠? 교법사는 잘 가르친다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율법사, 교법사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거에서 오늘날 신학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 율법사들이 와서 지금 호색하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쳤듯이 바울의 서신도 해석을 한다면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해당이 안 되네? 아니에요. 해당돼요.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설교자들이 자기의 분분하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 멸망한다. 그래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함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함가하라. 무법함 자들의 미혹에 법 없는 자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없이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미혹에 걸려서 굳세지 못해 떨어질까 지옥에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열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저희 영원한 날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죠. 성경은 그 거짓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신학교를 나온 자격으로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생을 하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이들에게 가르침 받아서 지옥으로 가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저를 아는 지식의 은혜로 많이 성경도 본의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죠. 이제 또 지난번에 할 때 적어놓은 거네요. 자, 마지막에 하는 얘기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 화면이 뜨면서 한번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서부터 쭉 청석으로 나오죠. 지금 녹색이고.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대충만 얘기해도 아니죠. 본인이 읽어도 다 알아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예, 이런 정도는.
꼭 들으세요. 듣고 들으면서 제가 자꾸 얘기하죠. 첫째, 시간을 보내세요. 골방에서. 그러면 말씀에 쓰인 성경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야지 거짓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누구죠? 거짓이 오늘날 목회자. 어떤 목회자에 싸잡아서. 왜 싸잡아서? 누구를 막나라고? 기복신앙이니까. 기복신앙이 탐심 우상숭배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싸잡아서 전부 다 목회자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요한일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